오늘 일일 수련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초대교회부터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은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죠.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와 상황에 맞게 교회는 변화되어져 왔습니다. 복음이 변하게 되면은 변질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복음이 변하지 않고 교회가 바뀌면은 변화된 교회, 새로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은 절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복음은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필요하면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변할 준비가 되어집니다. 변하지 않게 되면은 복음이 묶이게 되는 것이고, 변하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끝 사명이 멈춰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두 본문은,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모이는 것이죠.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더 이상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흩어진 교회, 파송하는 교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더 엄밀히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도 사실은 파송하는 교회고, 안디옥 교회도 파송하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 본질은 항상 파송하게 되어져 있어요. 땅끝 복음을 향해서.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강제적으로 파송을 하죠. 누구를 파송해요? 성도들을 파송을 합니다. 뭐를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그런데 성도들이 파송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켰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영적으로도 더 깊은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 성숙화된 안디옥 교회가 결국 무엇을 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의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은 변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복음의 내용은 동일했어요. 그러나 교회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구성원들부터가 다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소위 주도 세력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주도 세력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도 예루살렘 교회는 12 사도가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지도자가 되었죠. 교회 방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방향에 있어서도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파송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교회인 것이죠. 안디옥 교회도 동일한 과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울지록 교회에 제가 처음 부임을 했을 때에 처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부임을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처음 교회 가면은 3년 동안은 보고 배우고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을지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 3년 동안은 보고 배우고 파악하는 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상황이 변화를 줘야 됩니다. 변화가 시급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새로운 목사가 와서 변화를 급격하게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불평불만도 많이 생길 텐데요. 그래도 우리는 변화가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계셨던 장로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변화를 일으키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얼마든지 감당하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만은 무조건 지지해주고 제 편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태신자 전도 운동을 한 거예요. 우리 리더들 우리 여러분이 갖고 저 먼데 가서 세미나 다 받아갖고 오고 와갖고선 막 복적복적 뭐 야단 법적 했잖아요. 그게 이제 기경하는 거죠. 한번 쭉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변화를 주려면은 갈아엎는 작업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갈아엎기에 제일 좋은 프로그램이 태신자 전도 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목적도 있었지만은 교회를 기경하는데 갈아엎는데 제가 판단할 가장 좋은 그런 전도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태신자 전도. 그래도 어쨌든 힘들었지만은 이제 북적북적 하는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기경을 했으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제 자라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교회 사역으로 말하면 양육인 것이죠. 양육이 필요했어요. 근데 실제로 교회의 그 상황이 양육하기가 참 어려운 교회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다 멀리서 다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 차 타고 오시는데 주차장이라도 넉넉하게 되면 주일날은 그래도 그 주변이 아무데나 주차해도 됐지만 주중에 교육받으러 나오라고 하면은 성경 공부 나오라고 하면은 차 갖고 오시기도 힘들고 이런 그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 근데 평일에 또 모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가장 그럼 우리 교회에 적합한 양육 프로그램이 뭘까를 생각하다가 1:1 제자 양육을 시작한 거예요. 1:1 제자 양육이 모든 양육 프로그램에서 제일 좋아서 그것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양육 프로그램도 있었지만은
1대1 제자 양육을 선택한 이유는 장소와 시간에 자유로웠어요. 두 사람만 만나면 되잖아요. 두 사람이 어떤 장소에든지 두 사람만 합의하면 어떤 장소에 만나도 상관없어요. 시간도 두 사람 맞으면 어떤 시간을 선택해도 되는, 그게 1대1 제자 양육의 장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상황에서 함께 모여서 하기가 힘든 그런 교회에서 적용하기가 가장 적합한 양육 프로그램하고 판단해서, 그래서 1대1 제자 양육을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온누리 교회에다 직접 그 팀에다 얘기를 해갖고선 파격적인 그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도 그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은혜를 받고 신앙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겨진 그 고민들이 뭐냐면은 세대 단절이에요. 세대 단절. 어른 세대하고 우리 이 아이들하고 이 세대 단절. 항상 서로 불평불만이 뭐냐면은요, 어른들은 애들이 인사 안 한다고 불만이 많이 나오시고, 애들은 어른들이 인사를 안 받는데, 누구 말이 더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볼 때는 애들이 인사도 안 하고 정말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면은 인사도 안 받는데 어른들이. 그래서 이 세대 근데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잖아요.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였습니다. 심각한 문제였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공유된 신앙 경험을 갖게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온맘 예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온맘 예배 시작할 때도 어르신들 얼마나 분들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예배 드리는 것도 같지도 않다고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랬지만은 그게 일정 기간 동안에 계속 진행했던 것은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공유되는 신앙 경험이 있어야지만이 서로가 영적으로 교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심지어는 뭐까지 했어요? 비전 트립을, 청년들이나 하는 비전 트립을 전교인 비전 트립을 했잖아요. 필리핀으로. 그래서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우리 어른들까지 함께 비전 트립 갔다 왔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이 반론들이 있었어요. 그게 되겠느냐? 몇 명이나 가겠느냐? 가고선 세대 차이 나서 그게 되겠. 물론 옳은 염려입니다. 그런 염려는 바른 염려예요. 근데 결국은 했는데 나서 결과는 다 은혜로, 간증으로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렇게 또 한 변화를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그리고서 다가온 게 뭐예요? 그리고 다가온 게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4년 전에 코로나. 이 코로나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교인들이 서로 만나질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상으로만 예배 드리고 의뢰 갖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성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비대면 소그룹 큐톡을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이 큐톡을 준비하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그 이론적인 방법적인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 그리고 실제적으로 했을 때 어떤 그 어려운 점, 부작용들, 불편함이 있는지 실제적으로 3개월 동안을 직접 교육자들이 계속 매주 해봤어요.
그리고 생겨지는 불편함 이런 것들 최소화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계는 있었죠. 그래도 모이지 못할 때, 만나지 못할 때에 그 비대면 소그룹을 통해서라도 그래도 목소리 한번 듣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같이 은혜 나누고 충분하진 않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것이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4년 동안 그래도 우리 교회를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하나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올해가 다 가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가 지금 2004년도에 앞에 서 있는데 두 가지 큰 과제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코로나 후유증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코로나 후유증을 어떻게 완벽하게 극복해 내느냐. 이 부분이 하나의 과제이고요. 또 하나의 생겼어요. 세운 지역 재개발이 발표가 됐잖아요. 우리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삼풍상가, PJ 호텔 여기까지 해서 여기가 최우선 개발 지구로 결정이 됐어요. 지금 언론에 발표되기는 이 삼풍상가하고 PJ 호텔은 2026년이면 다 헐게 돼 있어요. 공원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연결되어 있는 이 지역이 최우선 개발 지역으로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빠르면은 6, 7년, 9년, 10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빠르게 2, 3년 후에 여기가 헐어진다. 3, 4년 후에 이곳이 헐어진다. 그럼 예배 장소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여기가 완성될 때까지 4년, 5년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공간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회를 잡기 위한 과정에 불과해요. 근데 이 지역이 완전히 계획대로 7, 8년, 90년 후에 완전히 시대가 원래 계획대로 되어지게 되면은 을지로 교회가 가장 핫한 교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장 좋은 지역이 되길래 이 지역이. 생태, 공원, 문화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요. 초고층 빌딩으로 도심 목회에 아주 전형적인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때까지 견뎌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이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해예요. 내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코로나 후유증도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다가올 그런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흔들림 없이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기회들이 우리들의 기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기회를 주셔도 우리 것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만 준비하면은 정말 을지로교회는 엄청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관건은 우리에게 달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해 놓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회가 될 거예요. 잘 준비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해가 내년 2024년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정말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목회자들과 교인들 간에 더 친밀한 소통을 좀 시스템화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수시로 우리 교우들과 소통을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교우들께서도 필요하면은 우리 교육자들한테 전화하고 연락하고 찾아오고, 교육자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 그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우리 교육자들 돼야 돼요. 얼마든지 기도가 필요하면 전화하시고,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마시고 찾아오시고, 그래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여러분들 책자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 교인 돌봄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연세가 많으셔갖고 교회 못 나오시는 권사님들 여러분 계시잖아요. 제가 가끔 전화 드리는데, 전화 한동안 안 하면은요,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이 전화 안 하셔서 내가 했다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목사 생각한다고 해서, 목사님 바쁘신데 나까지 전화해갖고 그 목사 위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 필요하면은, 상담 필요하면은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런 게 저는 감사하고 좋아요. 왜냐하면은 교인들을 살핀다고 하지만은 미처 눈이 안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 있길래. 그럼 내가 먼저 전화를 해주시고, 전화하기 그러면은 문자라도 남겨놓으면 제가 전화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목사님, 내가 좀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런 거라도 남기면은. 어쨌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우들이 정말 서로 소통해서 치유하는 공동체, 서로 이렇게 품어주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그냥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화 시켜서 그렇게 내년도에 좀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교인들 간의 소통, 역동적 소통이 필요해요. 움직이는 것이 역동적으로. 전인적 소그룹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소그룹, 제자방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이름은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이름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더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자방 소그룹은 두 개를 합쳤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구역과 큐톡방을
합쳐놓은 것이다. 장점들만을. 그리고 그 안에다가 역동적 소그룹 방법론을 접목시킨 거예요. 쉽게 표현하게 되면. 내년도에 이 소그룹이 정착이 돼야 돼요. 내년도에 이 소그룹이 정착 안 되면은 정말 을지로교회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잘 역동적 소그룹으로 정착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그 시간들까지 정말 잘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우리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을지로교회에 엄청난 축복이 되어줄. 여러분, 내년이 그런 해예요. 그런 해예요. 이 큐톡방 제자방 소그룹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준비를 했냐면요. 작년 초부터 준비를 했어요.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렇게 하향세를 했을 때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지금 큐톡방으로 그나마 코로나 그 비대면 시대를 잘 극복해 왔는데 이제 본격적인 대면 시대가 되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소그룹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정말 역동적 소그룹을 어떻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그래서 서로 책들을 사드렸어요. 제가 직접 산 것만 해도 한 10대 권 될 거예요. 책장에 꽂혀 있는 것만 해도. 그거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그룹에 대한 목사님들 세미나를 또 갖기도 하고 소그룹에 관심 있는 목사님들하고 그리고 소그룹 잘하고 있다는 교회들을 리서치를 했어요. 큰 교회도 그렇고요. 또 우리 교회 수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뭐 셀교회라든가 가정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그 리서치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 교회에 접목할 만한 그런 교회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 교회 목사님을 우리 교육자들, 우리 지역 교육자들 다 오라고 해서 그분께 한 2시간 이상 그 교회에 진행되는 이 소그룹, 역동적 소그룹에 대해서 세미나를 가졌어요. 그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서 이제 그 교회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을 우리 정책당회 때 장로님들께 내놨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의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봤을 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들, 장로님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다시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요약본이에요. 요약본. 요약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만 볼 수 있도록 요약본으로 그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말 우리 교회에 접목을 시킬까?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구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큐톡방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고 또 새로운 그 소그룹을 또 만드는가? 이런 그 고민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것을 잘 통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이 부분들을 한번 펴서 한번 봐서 이 부분을 조금 개념 설명이라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보면 개념 이렇게 돼 있죠. 큐톡방과 구역 장점, 역동적 소그룹 제자방. 큐톡방과 구역이
통합된 것이죠. 또 전인적 소그룹, 그렇게 또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실행 요점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드리면은요, 원칙은 매주 대면, 매주 대면 예배. 우리 구역 예배 드리듯이, 옛날에 구역 예배 드리듯이 매주 모이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는 그 소그룹 자체 내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죠. 부득이한 경우에는 격주로 모일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카톡방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또 매번 직접 모이기 힘들면은 카톡방 형식으로도 또 병행해 갈 수도 있습니다. 원칙은 대면으로 매주 모이는 것, 구역예배처럼. 그게 이제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소그룹이 그냥 알아서 시간, 장소 해갖고 모이십시오. 이렇게 되면 또 잘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다 모일 수밖에 없도록 매월 마지막 주는 차장 예배 대신에 바로 이 제자방 모임을 딱 방방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나와서 같이 대면으로 이 소그룹 모임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매주 모일 거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는 교회에 자주 왔잖아요. 수요일 날 저녁에도 저녁 예배 드리러 왔었고, 한 달에 2번씩밖에 안 오지만은 매주 금요일 날 저녁 때 금요기도 하러 오셨잖아요. 찬양 예배 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에 교회에 왔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모여갖고서 우리 수요 정오 예배도 낮에 못 나오니까 수요 저녁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우리 수요일날 저녁 때는 속으로 모입시다.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주일날 와서 주일날 찬양 예배 후에 우리 속으로 모입시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우리 코로나 전에는 금요 기도회 매주 했는데 한 달에 2번씩밖에 안 하니까 2번 안 하는 그 시간대 우리 금요 기도회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그때 모여갖고선 소그룹 합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바로 이 소그룹의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해결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복잡하지 않다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큐톡방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혀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역동적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강한 그런 그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구역이나 큐톡방은 리더의 책임이 컸어요. 리더가 끌고 가는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자방 소그룹은 리더 혼자서 끌고 가는 체제가 아니에요. 공동 리더 시스템이에요. 물론 그걸 책임지는 리더는 있습니다. 방장이라든가 나눔장이라든가. 그러나 그 외에 오늘 그 뒤에 그 표를 보시면 그 나와 있겠지만은 거기 축하장, 찬양장, 기도장, 전도장, 이 부분들을 서로 사역을 나누어서 공동으로 이 그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방 소그룹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안에서 예배적 요소, 나눔의 요소, 사귐의 요소, 그리고 선교의 요소, 기도의 요소, 이 요소를 이 안에서 다 소화할 수 있어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매주 모이지만은 별도로 친분관계가 조금 더 깊어지게 되면은 따로 뭐 캠핑도 갈 수가 있고 수련회도 갈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갈 수 있는 교회에 단기 뭐 1박 2일 교회를 도우러 간다든가. 그래서 이 끈끈한 이 소그룹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공동체 자체 내에서 교회 전체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이 소그룹 자체에서 소규모라도 작은 규모라도 직접 하는 것이 이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하고 구역시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구역하고 아주 그 다른 그 부분은 뭐냐면요. 구역은 지금 지역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지역별로 나눠진 것이 왜냐하면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도 다 멀리 살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번에는 이 그룹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모이는 거예요. 물론 구역장님들하고 큐톡방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갖고선 리더 그룹은 구역장 권찰을 임명하듯이 바로 이 리더 두 분은 교회에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내가 소속되고 싶으신 사람들이 우리 큐톡방 신청하듯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 그래서 1지망, 2지망, 3지망 하게 되면은 바로 배정을 해갖고서 함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때 재밌고 즐겁고 의미 있고 은혜 받고, 그래야지 또 모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또 모일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소그룹을 만드는 것이 지금 내년도에 이 소그룹 이 제자방의 목표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제자방 모임의 이 그 과정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쭉 이 2024년 일정을 보게 되면은 단계별로 이제 그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이 소그룹 모임이 진행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7번을 보게 되면은요, 2024년 일정을 보면 를 통해서 이제 3월 첫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그죠? 본격적으로 이제 소그룹이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임 돌봄 사역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뒤에 넘기서 기타 내용에 보게 되면 또 내년도에 변화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중보 기도 요청 카드와 중보 기도 응답 카드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제 카드를 만들 거예요. 조그마한 카드. 그럼 거기다가 내가 필요한 중보 기도 내용을 이제 써서 내시면은 그 부분들을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가지고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실 것인데, 그 부분이 이제 지정되어지는데, 이 부분은 특징은 뭐냐면은요, 기한이 2달이에요, 2달. 기도 제목 딱 써서 내면은 2달 동안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면 다시 작성해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받았으면은 응답 카드를 통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 카드를 내는 것이죠. 그런 그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조금 더 나중에 진행할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 우리가 이제 기도는 계속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내년도에 특별 새벽 기도는 한 가지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특별 새벽 기도 3번 했죠. 신년 특별 새벽 기도 1월 한 달, 그리고 사순절 40일, 그리고 자녀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 가을에 한 달,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는 일주일, 첫 주 4일만 할 거예요.
왜냐면은 그날은 1월 달은 한교 교회 나오시는 것도 힘들고 또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래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는 첫째 주만 집중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는 제자 방이 주관해서 그대로 진행할 것이고요. 또 자녀 축복 특별 새벽기도는 이제 교사와 또 선교회 주관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들이 있어요. 리더 교육들도 있고 모든 과정들도 있고 또 부흥회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제 3월쯤 되면 1월, 2월 지나게 되면은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위기를 잘 넘어가면은 놀라운 기회가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럼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몇 명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와 교육자들도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주셔야지만이 이 어려운 과제들, 위기들, 난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 한 해가 우리 을지로교회의 미래가 결정된다, 그런 마음으로 내년 한 해 이 부분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년 한 해 정말 잘 이게 세팅이 되어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다가오는 어려움들, 위기들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극복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정말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을지로교회 부임을 한 지가 지금 이제 14년 됐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와서 10년 차쯤 되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제 올해까지 4년 차쯤 지나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여기서 열심히 하더라도 10년도 안 남았어요. 9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그 앞에 10년은 제 목회 전반기였었고,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9년은 목회 후반기가 될 텐데, 하나님, 이 목회 후반기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후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회를 주실 때에 바로 기회를 잡았고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에너지와 인프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남은 앞으로의 9년의 을지로교회 사명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앞으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열심히 목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까지도 열심히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목사님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기회들이 우리 기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 을지로 교회가 한국에 유명해지는, 을지로 교회 정말 대단하다, 을지로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저는 그 혜택을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 혜택을 누리는 분들은 여러분들이에요. 그 혜택 누릴 때 되면 저는 은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도 그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을지로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에게 큰 두 가지 과제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완벽하게 극복하는 하나의 과제이고, 또 하나는 이 지역에 재개발되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 마음과 뜻을 모아서 잘 이겨내게 해주시고 극복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을지로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기회가 반드시 우리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한 해가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헌신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정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새롭게 도약하는 을지로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